예루살렘이 황폐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했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토기장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낙심을 하거나 우울해 있거나 힘을 쭉 빼가 있는 게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전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케 만드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강해야 겸손해지죠. 약한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약한 사람은요, 자꾸 그 낮은 자존심을 세우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는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경주 최시부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3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00년. 그러니까 유럽에 유명한 그 부자가 있는데 메디치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은요 100년이에요. 그 300년이 유지되졌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부자가 있으면 그 자식들이 마약을 하거나 술을 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혹은 또 같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무능해가고 아버지만큼 사업을 못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요 한 2대 3대를 넘어가기 힘듭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가 굉장히, 지금도 뭐 소니는 대단합니다만 그때는 소니가 전 세계를, 근데 지금 그때는요 그 소니 노트북 탁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탁 이렇게 이면은 저쪽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그 소니라는 글자가 탁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자부심이 생기는 브랜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소니가 아마 노트북을 안 만들걸요. 삼성 노트북이 훨씬 더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300년이 그 부가 유지되셨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데 어떻게 경주 최씨 부자가 그 유지되느냐? 그게 그릇이 있어요. 뭐냐? 몇 가지 규율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을 쳐서 과거에 나가되 진사 이상으로 올라가지 말아요. 높은 권력 가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만석 이상 가지지 마라. 재물을 만석 이상 가지지 마라. 그리고 지나가던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그리고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마라. 왜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마라 그러는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쌀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땅을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땅 사놓으면 원망 든다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시집와갖고 사는 동안은 무명 옷을 입혀라. 이게 이제 물론 그 시대 상황이 있는 건데요. 너무 이렇게 부자같이 다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4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 한 6가지가요 6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하는데 자금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경주 최씨 부자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죠. 그냥 만석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한 섬이 사실은 그 180리터인데요. 그냥 한 섬을 그냥 한 가마니로 치면은 80kg잖아요. 요즘 20kg가 5만원 합니까? 5만원으로 따지면은 한
상금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인데 이게 만석이 되시면은 20억. 지금으로 따지면 20억 됩니다. 만석군 가잖아요. 근데 이게 쌀 한 성을 한 가마도 따지기 때문에 그렇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20억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규율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은 만석 이상 가지지 말아요.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말아야겠죠. 20억 이상 매년 이렇게 농사 들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신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그 그릇이 뭐냐? 믿음.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을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게 틀린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허풍이나 위선이나 혹은 과장이나 이런 게 절대 아니죠. 우리는 때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볼 때 참 과장되고 흑풍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또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도 받는 게 안 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성경책 아무데나 펴놓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데나 펴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것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끄집어내놓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을 보고 확인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졌던 메시지들이 항상 위기 때마다 불신앙할 때마다 던졌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애굽 땅 종 되었던 내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나 여호와다. 그 인도라는 그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일어났단 말이 뭡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군사도 없고 식량도 없고 제대로 된 조직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부유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만들었다. 이게 그 한마디 안에 농축이 딱 되는 겁니다. 그때 너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봤냐? 내가 그때 이 재앙을 일으키고 8이 재앙을 일으키고 이 재앙을 일으킬 때 내가 봤냐?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이끌어낸 거냐? 그 이외에도 많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는 사실을 늘 확인해. 늘 확인.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여기 와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죠. 그 인도에서도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지생 집사님이 평생 동안
한복을 만드셨는데 또 남은 생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이겠죠. 누가 봐도 맞는 생각이죠. 뭐 일이 꼬이더라도 그건 맞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해 오셨냐라는 것이죠.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3장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뭘 했냐면은 그릇을 준비시키셨는데, 믿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12지파 중에서 최고로 똑똑한 놈들, 대표를 뽑았을 때 똑똑한 놈들 뽑겠죠. 어리버리한 놈 뽑진 않겠죠. 제일 멍청한 놈 대표로 뽑습니까? 어디 뽑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거든요. 그 12지파 중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았어요. 뭐 하려고? 정탐꾼 보내려고. 어디에? 그들이 정복해야 될 17, 가나안 땅을 가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겠다. 가보자. 우리 이사 갈 때 다 가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갈 때, 다 가보고, 이렇게 확인해보고, 야, 여기다가 우리 침대 놓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노을 놓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소파 놓으면 좋겠다. 여기다 TV 놓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기 다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이제 가보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12지파 중에서 대표를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하고, 전투력 있고, 판단력 있고, 민첩하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래, 12번 뽑아갖고 보냈어.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 가봐라. 가서 그 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땅은 좋은지, 그 성은 뭐 산성인지, 무슨 뭐 토성인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보고 와라. 그 보는 내용들을 이스라엘한테 다 이렇게 지시를 해줬어요. 뭘 봐야 될 것인지. 13장에 보면요, 이게 참,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거는 그냥 몇백 년을 갖다가 그냥 훅 한 줄로 지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싹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13장 앞에 보면요, 누가 뽑혔는지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다 기록해 가지고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능인지 산선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해라. 그리고 거기 있는 실과를 가져와라. 야, 저 모세가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시킨 거죠. 그걸 다 알아서 가져와라. 그래서 그 12명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탐지를 보냅니다. 갔다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라 되어 있냐면요,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가 엄청 커가지고.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아는 포도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포도가 길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나는 포도랍니다. 길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가지 한 개를 전체를 뽑아왔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메고 올 만큼 그들이 굉장히 큰 포도를 갖다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그냥 포도송이를 갖다가 메고 왔다고 생각하면 미친다, 거짓말 아니까 이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걸 보면은 메고 올 만하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포도였었어요. 그걸 메고, 과일 가오로 됐으니까 메고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오니까 이제 전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확 모였을 거고, 이제 온다고 했는 그날 12명이 확 들어오니까 이제 막 그 성전을 하고 오는 그 장군같이 막 12명이 들어올 거고, 양쪽에서 막 박수 치고 고함 지르고 왔나 하고 인사하고 막 이랬겠죠.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이 가자 인자 다 됐다 가갖고 정복하자 이래 됐어요.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못 간다. 지금 보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 TV 놓고 냉장고 놓고 여기에 침대 놓고 여기에 뭐 놓고 근데 그거 다 구상해 오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 못 간다는 거야. 왜? 그거 사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크다. 정말로 크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커서 우리는 가보니까 우리 스스로 메뚜기가 들어요. 이래 된 겁니다. 처음으로 자기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보기 시작한 것이 초라하구나, 작구나, 모자라는구나, 부족하구나. 이게 이제 그 12정탐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대표들이에요. 다 똑똑하고 판단력 있고 정치력 있고 나름대로는 그들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뭐 됐냐? 우리는 못 간다. 그 이야기를 이제 보고를 듣고는 200만 명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들이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다녀보니까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아무데나 가 살았을 거예요. 그 하는 짓 보면요, 맨날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러면서 살만한 웬만한 곳이 있었으면 아무데나 살았을 거예요. 없어. 그래가지고 좋다 가보자 하는데 갔는데 가니까 거기는 이미 다른 땅보다 훨씬 더 강한 놈들이 거기 살고 있네. 우리는 끝났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을 듣고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로 접어 던지려고 그럽니다. 네가 또 우리를 쏘려고 그러냐? 이렇게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갖고 그들을 막아가지고 던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앉아있더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했잖아요. 광야를 가고 있는데 햇빛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샌들을 신었는데 샌들이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구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하고 있는 그 구름이 그들에게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이게 여호수아가 40일 끝내고 나서 와서 했던 말이죠. 다른 토성인지 무슨 성인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과일이 어떤지 이건 다른 사람들 다 보고 했고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데 빠진 것 한 가지.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했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 게 이스라엘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를 돌아다니는 게 그들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 역시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그 미래가 말씀의 성취 현장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14장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안정시키고 모세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14장 1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간단해요. 전염병으로 그들 몰아내겠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죠? 전염병, 병이 나버리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그들 내가 몰아내겠고 내가 그들보다 너희를 강한 나라로 만들 거다. 그래서 왜 나를 멸시하냐 이렇게 멸시하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는 거죠. 겸손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시대를 봐야 되죠. 이 시대가 강조하고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성애가요. 앞으로 뭐 이걸 반대한다 찬성한다 떠나가지고 동성애가 또 지금 TV에 보면요 동물,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지금 선전의 주인공이에요. 옛날에는 선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선전 주인공이에요.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요 과부와 고아를 도와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시대에 제일 약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제일 차별받고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돕는 게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황당한 시대입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는 제일 목사님들이 개복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이것도 반대하지, 이것도 별로 미온적이지, 뭐 이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는 제일 악한 집단으로 가장 의롭지 못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거지. 또 지금 지도자들이요 트럼프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예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굉장히 의롭게 보여졌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 그리고 돈이 생기는 게 가장 인기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이기적으로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가장 이기적으로.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시대인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이영학이라는 사람. 딸 친구를 불러들여가지고는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뭐 안 되니까 죽여버리고 저 강원도 산에 가다 버려버리고 걸어왔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자기 딸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는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로 영리하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SNS도 하고 뭐 책도 쓰고 그러면서 자기 딸 수술하는데 돈 좀 보태달라고 2,500만 필요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올리고 그러고 뭐 하고 근데 보니까 이제 조사해보니까 뭐 차는 뭐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근데 사실 TV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TV가 보여주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이상하고 악하게 보이기만 하면 인기를 얻기 때문에 지금 막 TV를 트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이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뭐가 의인지 모르고 헷갈리는 시대가 막 일어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심리학 강의를 듣는데요. 교수가 자기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심리학 한 사람들 중에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경북 지역에는요. 교수들 중에.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자기 그러니까 쓰는 단어들이 진짜 이 사람은 교회를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내가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향해서 이렇게 막 반대하는 거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하고 막 이렇게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독실하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내는 게 이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교단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딴 생각 들었는데 내가 그 위에 강의를 한 열 몇 시간 들으면서 저것도 참 괜찮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 동성애에서 찬성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옹호를 하든지 수긍이가 수긍이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동성애 반대했으면은 무조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거부감 느끼는데 저것도 괜찮다. 굳이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합법화 되지 않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잡아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죠? 복음 전하는 거고 살리는 거죠. 동성애 하는 사람보다 훨씬 악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있고 경제인들도 있고 쎄습니다. 그 사람 우리 다 잡아주지 않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굳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방해될 필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리는 거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참, 저는 우리 혜진이나 혜준이나 우리 아이들도 대학 가거나 그 이후에 되면 참 많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받고 공격받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 갈 때는 이런 거 좀 고민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는 것에 방해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건 뭐죠?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응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문이 아닌 곳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 놓쳐버리면요, 엉뚱한 사람 자꾸 하면서 다른 것들이 되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산들이 진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 가장 큰 존재였습니다. 지난번에 경주 지진 났을 때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밤 그때 한 9시입니까? 진짜 한 2초도 안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나면서 걸려있던 시계가 드르드르 흔들리는데 그런데 밑에서부터 뭔가 훅 이렇게 위협해 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야, 이거 진짜 무섭겠다. 우리는 사실 1초, 2초도 안 걸렸어요. 이게 지금 몇 초를 흔들어버리면 진짜 무섭겠구나. 그런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이 지금 멸망과 진노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산이 흔들릴 만큼 되지 않습니까? 산을 흔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드러낼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7절, 64장 6절이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그 잎사귀가 나뭇잎이 마르는 것 같이 마르듯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 부정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문둥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문둥병. 이 문둥병이 이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오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래서 옷을 입긴 입었는데 더러워. 이게 뭐죠? 제가 우리 어릴 때는 걸레를 속옷으로 이렇게 떨어진 속옷으로 걸레를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늘 걸레질 하니까 그냥 걸레가 걸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빨래 하신다고 딱 폈는데 아버지 런닝이라. 저게 런닝이구나. 속옷이구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닦으니까 시커매지고 떨어지고 구멍이 났어요. 근데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벗었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더 더러워. 사람들이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고 옹호해주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고 그거를 막 위해주는 것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막 중학생인데 개를 막 그렇게 아끼고 개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개 때리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열벌 떠면서 막 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하는 거는 딱 돌아서 들으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시발년 그건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이제 시발년인 거죠. 근데 개는 그렇게 아끼고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야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기 엄마는 시발년인데 개는 고양이는 정말로 보배로운 존재를 이게 의 맞습니까 이거? 웃기는 세상인 거지. 웃기는 세상. 뒤죽박죽의 세상인 겁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전혀 순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상황 판단도 안 되고 그런데 제일 의로운 거는 뭐냐?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것만큼 의로운 게 없대요. 왜? 잘 소외당하고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체적인 논리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 중학생이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끼고 먹이고 막 하면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머릿속에서 완전 딴 게 나오고 입에서 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위에 서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냥 표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익과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생각이 모이고 뜻이 모이면 그게 선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를 했다는 교도소에 모인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어려질 거 아니야? 아니다. 좀 비유가 틀릴지 모르지만은 맞는 비유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시들어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그 잎사귀가 거기에 봄에는 파랗고 힘있고 물기가 올라오지만은 이게 시들면 진짜 비가 와도 비 맞고 떨어지고 바람 불면 바람에 떨어지고 그게 휘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64장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7절까지 그러면서 뒤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부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차라리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현장, 시대가 그렇고 현장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힘이 생깁니다.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가 왜 나를 멸시하냐.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을 안 믿은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다른 잡신이 귀신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한 번도 없이, 빼놓음없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던 하나님, 매일같이 하루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 전쟁이 날 때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활도 없고 칼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지키시던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진흙, 아버지는 토기장. 흙으로 빚었는데 지금 뭐 고려청자니 뭐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과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죠. 근데 흙이에요. 휘유 목사님이 저 유럽에 박물관에 갔다 오시면 전부 돌인데 갖다 놓고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면서 참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부 돌을 갖다 놓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오냐고 그랬다면서. 토기장이냐. 분명한 거는 토기장이의 능력에 따라서 최고의 것을 만드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도 최고의 것을 만들려고 하고 능력이 있어도 최고의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충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작가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충 아무나 하나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대충 하나 아무나 조금 힘들이지 말고 그냥 대충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대구에 있는 윤경우 집사도 이제 그거는 이제 쓰레기 하잖아요. 아무거나 좀 써달라고 이야기하네. 이 제일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래. 그거는 자기들 볼 때는. 내가 작품을 만들 때는 수도 없이 생각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수도 없이 막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먹을 갈고 해가지고는 딱 올린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무나 와갖고 아무거나 써나가다는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런 작가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자기의 작품을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판매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대요. 돈이 안 되니까, 돈 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막 찍어갖고 이제 팔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작가로서는 제일 힘든 일이래요. 내 거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건데, 이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토기장이는
재료는 진흙이라도 그냥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재료를 고르고 또 고르고 그리고 만져도 또 만지고 또 만져서 만들어내는 것이 톡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안 납니다. 암만 위조를 만들어놔도 안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죠? 돌아가신 그 세계적인 화가 자기가 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이거 니꺼 맞다고 이야기하면 야, 이 참 웃기는. 그리고 세계적인 그 판별하는 전문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맞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노하지 마소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잊어주옵소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진짜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죄를 나를 내가 모세든 이 이사야든 느헤미야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이 못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 축복을 알고서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앞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의 대표자로 내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걸 보고서 내가 꿈을 꾸는 것이죠. 비전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잡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속에 가는 것이죠.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수지 지사님 딸이 영화 씨가 배 안에 아이를 가지잖아요. 우리 박지희 집사가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나를 하셨다라고 기억하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인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토기장의 손에 있다.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비전이 연결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비전이 연결되어지는 도구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비전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질 때지 심장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뛰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면 심장이 뛴다 그럽니다. 그럼 멈춰선다? 아니잖아요. 근데 뛰어요. 달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심장이 뛰어요. 달라요. 우리에게 뛰는 이 심장의 박동이요, 우리 온몸의 떨림을 일으켜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뛰는 심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놀라면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냥 숨을 들이마신 거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호흡을 들이마실 때의 생각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호흡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면서 호흡을 할 때는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에 깊이 집중, 그래서 깊은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호흡이 깊어질수록 그 내 심장에, 내 몸에 가해지는 그 울림과 떨림의 정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그 비전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시간, 기도입니다. 그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꿈을 이루어 갈 때요,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집착으로 바뀌어지면은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와요. 근데 그 걱정과 두려움은 꿈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참 딜레마죠. 온 몸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집착을 하는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를 막 갖고 싶었지만 그 아이가 생기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들 보면요, 좀 유쾌해요.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게 일치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걸 실제로 봤을 때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알았냐?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려움을 바꾸어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 영혼과 육체와 비전이 일치되시는 시간이고,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서 내가 호흡을 하면서 깊은 호흡 속에서 우리 심장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과요, 우리가 하는 호흡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 걱정과 두려움이 무너지고 감사함이 내 안에 넘쳐나지는,
그 근본적인 그럴 수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뭔가를 막 간절히 소망하면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또 파괴시켜요.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내가 인도하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은 감사, 그때 이스라엘은 찬양,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가 뭘 믿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사실을. 내 아이를 인도하시는 토기장, 내 인생의 남은 생을 인도하시는 토기장,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토기장. 이 도구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는요 뭐든지 도구가 필요해요. 밥을 하려고 해도 도구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도구가 필요하고요. 운동을 하려고 해도 도구가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과 비전이 일치하게 만드는 도구, 기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시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헛되고 허망한 자리에 서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완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능력과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그릇이 준비해지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도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들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 기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을 정기예배고요.